오늘 함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으나라는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하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또 이 스토리의 내용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특별히 주일학교에 발이라도 한번 걸쳐놓으셨던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잘 모르기가 어렵고, 혹시라도 그냥 아는 척하지만 난 저 사람 얘기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검색해 보셔도 이야기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장면, 그리고 특별히 1절의 시작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믿음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를 시험하고 합격 불합격을 얘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지금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짓는 경우들이 많지만 많은 경우가 착각이고요. 나의 믿음의 정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숙의 정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이러한 시험이 주어져 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겠다라는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다가오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여실하게 그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순종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그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런 시험을 당했다면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그러한 믿음도 그런 성숙도 없었겠지만, 이삭이 태어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의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한 또 성숙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고, 이제 결국 그 성장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게 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로 삼으시고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과 언약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 시간에 그걸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일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의 후손을 통해 원수의 대적을 얻게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다시금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와 복의 통로로 그 언약의 확고함으로 이 사건을 삼으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의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숙함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으로 통전적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같이 불러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약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야고보서의 선언이 같이 놓여져 있고, 우리들은 이 두 가지의 고백과 이 두 가지 선포 가운데 이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시고 어떠한 부분들을 떠올리시게 됩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밖에 있는 세상과 이 교회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믿음에 대한 그 지목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무엇이 있나 하면은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다라고 내 스스로 알고 그 아는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런 거야라고 실증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저는 해가 동쪽에서 떠갖고 서쪽으로 집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실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나? 그리고 부활하셨나?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 부분들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참 제 믿음이 좀 부족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보통 없죠.
사실 이 가운데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란 믿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어떤 지적인 동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의 동의,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다고 받아들여요, 내가 그렇다고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의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지금 트러스트,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라고 나오는 그 부분들을 대부분 충성이라던가 신뢰라던가 이렇게 바꿔서 읽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맞죠. 이미 우리들은 그 발걸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을 보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들 가운데 얘기할 때의 그 믿음은 이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의 늘 얘기는 너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정말 예수가 거기 얘기한 그대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고 죽었다가 부활한 거 맞아? 라는 그 부분의 믿음을 갖고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이 두 가지의 얘기가 이게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 전자에 조금 더 가까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는 것들,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같이 시작하게 되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거에 믿음을 논하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송영하고 경배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속성으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서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적지 않게 등장하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똑같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더 나가서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십니다. 영원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수많은 우리들의 고백이 있지만 이런 고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와서 더 우리에게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 얘기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죠. 왜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또 한 가지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 본질은 끊임없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10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10계명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계명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그럴 만한 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1번하고 2번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고 하나 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라는 그것에 이미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세우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일 텐데, 다시금 이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 때 너는 하늘에 나는 것이나 기는 것이나 어떤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이는 그 무엇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죠. 보이는 하나님은 그냥 받아들이고 아는 영역이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을 붙들 때에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오겠지, 조금 있으면 오겠지, 올 때 됐는데 안 오네, 아직도 안 오네, 진짜 안 오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너무 느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무엇을 만드나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가 너무 강렬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금송아지가 강렬하게 다가오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신으로 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을 자세히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사실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인도하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지금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론에게 그러니까 무슨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우리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인도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우리 앞서 걸어갈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들을 지금 이끌어 나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나갈, 앞에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걸어가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 떼고 보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앞서 걸어가는 그 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인도와 신에서 신이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엘로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을 땐 다른 신들, 그러니까 신의 복수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이름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지금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신을 우리가 섬깁시다가 지금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없는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앞서서 나가 엘로힘을 만들어줘. 우리를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그 신 엘로힘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엘로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욕심이 있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갖다 바쳐요. 그 귀걸이들, 자기 소중한 것들 다 갖다 바치고 이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똑같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내가 믿을 만한 무엇이 이들 가운데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 사람 놀라운 헌신을 하고 놀랍게 많은 것들을 모아서 이 형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앞에 놓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너희의 엘로힘, 우리 엘로힘이야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선포하죠?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바꾸어낸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늘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고 모세가 없으니 불안해했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신앙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었던 지금까지의 많은 습관들을 의지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교회를, 혹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 어떤 목회자를, 어떤 교육자를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물론 그 고백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계속 바꾸고 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형상화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한테 충성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치환해버리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제 1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안정감을 삼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으니, 내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지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으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고백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나의 안정감은 내가 3일 동안 한 금식기도와 내가 교회에 엄청나게 했던 그 뭐 헌금들이나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바꿔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의 아주 비근한 예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투했던 장면입니다. 블레셋하고 전투했을 때 지져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오셔갖고 지네 같이 있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 일의 결과가 철저한 비극으로 끝나죠. 엘리의 대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수많은 장병들이 죽어나갑니다. 왜요? 그들이 의지했던 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언약궤, 그 언약궤만 있으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보이십니다.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다곤 신상이 갖다 놨을 때 그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집니다.
그것을 맡았던 그 마을에 독종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계속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쟁의 그 사건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바꾸어서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러고 계신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인 우리가 복 좋은 것으로, 이러면 좋지 않겠어,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서 경건의 생활이든 종교의 생활이든 어떤 충성의 모습이든 막 바꾸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안정감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이는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읽은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종을 잠깐 기다려라고 얘기하고 이삭만 데리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네가 그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 길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묶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진실로 너의 아들마저 나에게 아끼지 않았던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수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최동준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옛날에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의 제목이 저한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 하면 결박될 때 수양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박의 때에 수양을 기억하라. 그건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죠. 이삭이 지금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이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의 한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수양을 데리고 올라오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되어도 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이삭과 같이 있고 걸어가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이삭을 지금 결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수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신뢰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과 그 신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킴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살찌로 말하면 더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아서 그 숲풀의 수양에 걸려 있어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감격이 이제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아직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수양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20년, 30년, 길게는 여기 계시면 70년, 80년의 세월까지 같이 보내셨던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 신뢰 또한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수양이 준비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배워왔고 또 우리도 그것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뢰의 기반조차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또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선포하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않는 그때를 걸어가고 이삭의 손을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정정긍긍하면서 걸어가고, 어떤 이들은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을 결박하고 있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숲풀에 수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수양을 데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반대편에서 그 모리아 땅, 그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땅으로 같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또한 그 선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계속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같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에서 또 우리 삶에서 그것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의 그 죽임을 당했던 그 순교자들 의인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러고 아시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그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던 자들이 그 이 세상에서 그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하심이 온 땅 가운데 평만하게 되었을 그때가 된다면, 해는 새 땅이 온다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풀어질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고백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옛날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때론 이 생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이 그 후에 풀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여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이는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그 믿음 가운데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도, 지금 아무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우리가 들 수 있는 상황들, 심지어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서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결국 우리가 그 땅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한 수양이 숲에 걸려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이러한 믿음들을 같이 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이 가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시라면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식량 못할 식량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잠시 1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메마른 땅을 제가 지금 걸어갑니다. 또 위험한 곳을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다시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비록 그 모리아 땅을 향해 걸어가며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을 맞추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